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이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길 원합니다.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한 번씩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찾았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만났는데 막 문제가 생긴 것 같이 이렇게 지금 풀어놨잖아요. 한글 성경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읽어보면서 이해가 가던가요? 좀 뭔가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찾으면은 즐거움이 있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은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날들에 많은 어떤 날? 이스라엘의 많은 날들.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속에서 많은 시기들이 있습니다. 시기들이 있는데 진리의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왜 에메트 죽는 것을 배우는 진리가 이것을 주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리의 하나님은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야?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의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하나님,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꾸지람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옳다 해주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는 늘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자기는 상대방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기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기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이죠. 그렇죠?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또한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모래라는 것은 이게 선생이에요. 선생도 되는데요. 이건 제사장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도 삶에 있어서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적용한 그런 제사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있긴 있는데 어떤 제사장이 없어요? 제대로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적용해서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예수께서는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의 그 여정길을 다 걸었어요. 그쵸? 그 걸었던 것처럼 사람도 그 인생길을 걸어보고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흙수저 얘기를 하면은 흙수저에 있는 사람들이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이 얘기를 이 사람들이 알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맨날 기사 두고서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이 전철 요금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흙수저에 있는.
전철 요금이 얼마인지, 또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마을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들이 얼만큼 어렵게 사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외국에 유학까지 공부시켜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가난한 목사들이 우리같이는 지금 여기가 얼마에 있는지 알아요? 보조금 600만 원에 45만 원 되고 있는 걸 몰라요. 매달.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또한 율법도 없다. 율법뿐만 아니라 교훈도 없어요. 교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위에 그들의 환난 안에서 그들이 돌아가다. 새롭게 되다. 새롭게 되면은 그들이 그를 만나고 그들은 그를 찾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엘로힘께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새롭게 돼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던 방향이 잘못됐으면은 빨리 거기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자가 있으면은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거기에 염색이 되어져요. 염색이. 그러면 얼룩덜룩하게 그 사람들하고 비스무리하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거기에 사상의 정신에 물들어가지고 그게 옳고 그런 것을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만나면은 찾게 되어지면 올바른 것이 펼쳐져 가지고요. 그들의 시간들, 때들, 목표로 대답한 얼굴이 이루어지는 그때 그들은 시간 들 때 평강이 아니다. 어떤 것이요? 나오고 들어가는 것. 이것을 출입 이렇게 해놨습니다. 평강이 없다. 그러면은 그들의 시간에 나오고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든 삶에 있어서 평강이 왜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 주님을 만나면은 평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없다고 그러죠? 평강이 마치는 거예요, 마치는 거. 끝내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게 아니라. 왜? 계속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삶에 다스리고 통치하신 속에 들어가면 내가 깨뜨려야 될 것들이 보여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게 되잖아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통치하면 속에 들어가면 내 짐승 같은 속성들을 하나씩 깨뜨려 나가기 때문에 마치고 끝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통과해 나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통과해 나가는 거는 있지만은 완성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크게 그 열국들이라고 여기에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지식의 빛을 소유하여 거한 자들은 그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크게
요란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요란하다는 것은 여기요 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요란하다는 단어는 여기에 흠이요 태움, 요동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요동칩니까? 바닷물이 요동치는 것처럼 인생의 파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들어왔는데 인생의 파도를 만나는 거예요. 나는 이 예수를 믿으면은 집 사고 하는 일마다 평탄케 되어지고 즐거운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파도를 만나서 거친 파도로 항해해야 될 때도 있고 힘든 나날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힘든 거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복 받는 길인 건 확실한데 삶에 있어서 이 파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삶에 있어서 이런 인생의 파도를 다 넘어가야 돼요. 정면 승부하고 다 넘어가야 그 위에 올라섰다가 또 다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걸 할 수 있는데 옆으로 기우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한번 빠져나가겠다고 옆으로 틀어버리면 그냥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든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드냐 그러는데 힘들 수밖에 없는 게요. 왜 그러냐고요? 본인이 빨리 깨닫고 바꾸지를 않아서 더 힘든 거예요. 그 인생의 길을 파고를 조금이라도 줄이기를 원하고 평탄한 길을 원한다면 자기 스스로가 내 자신 위에 거한 자들 내 자신이 어떠한 문제든 자신에게서 보는 거예요.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그런 거고 내가 바꾸지를 않아서 그런 거고 그렇죠? 그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지식에 비출 소유한 자로 이 모든 것을 통과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의 파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출입을 하는 자들에게 백성 안에 백성으로 그들이 정복당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정복당하게 되는 거예요. 카타트 목표를 향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적용하고 정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또 있어요? 싸움이라고 전쟁하게 되다. 내 안에 백성 안에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게 하고 있게 하는 집을 지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백성으로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전쟁을 합니까? 오전에도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찬양도 했지만은 우리는 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공격해 들어올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늘 주님께서 말씀 늘 깨어 있으라. 그렇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성읍이라는 것은, 이거는 성읍이라는 건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린 안에서 성읍으로. 고난 안에, 모든 고난 안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그들을 요란케 하고 철저히 파괴하는 거예요. 철저히 파괴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여기 돼 있는 것은 그냥 인생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만이 아니라 머리를 소유하는 고난이에요. 누구의 머리요? 이게 누구의 머리입니까? 예수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고난 안에서 나를 철저하게 뭐 하시는 거예요? 파괴하시는 분이에요. 어떠한 것을 파괴합니까? 지금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이전에 대통령들이 했던 거 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갖고 있는 육의 속성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철저히 파괴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역. 이생의 자랑.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생에서 얼굴 잘생기고 옷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은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성당 하나가 불에 탔었는데 이번에 3개 갖고 해서 하루 만에 모인 기금이 얼마예요? 1조 원이 넘었어요. 우리나라의 큰 대형 교회들 짓는데 돈이 몇백억씩은 들어갔을 거예요. 그쵸? 은행 빚들 막 짓고 다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에. 이런 거는 여호와께서 철저하게 그냥 다 파괴하시는 분이에요. 불태워버리시는 분이에요. 너 그거 바라보고 있을래? 그래서 불태워버리면 또 세워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바벨은 무슨 뜻이에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어디에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영혼에 관심을 안 갖고 영혼 살리는데 방향 안 맞추고 이 바벨탑 쌓는 데만 자꾸 혼란하는 곳에 하니까 나중에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사람 숫자가 줄어들고 천주교이고 뭐고 종교라는 것에서 자꾸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영혼에 관심이 있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바깥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 있는 것 같이럼 하면서도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해결해 보려고 밤에 잠 안 오는 자들은 그냥 그 잠하는 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도 해결을 못 하잖아요. 약 먹어가면서 자고. 요거에 관심 가지고 해결해주면 다 해결됩니다.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첫째에서 열째 시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알렙부터 타브까지 다 배워야 되는 너희들 본체는 뭐예요? 너희들은 강하게 하라.
이게 올바른 선택이고 아는 것이다. 뭘 강하게 하고 뭘 하자크 내가 제대로 선택한 거예요. 생명을 수행하는 곳에. 그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안목의 적용을 가지고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게 아니라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진짜로 잘 선택한 자요, 제대로 아는 자입니다. 제대로 된, 그래서 가르치는 제사장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손을 약하게 말라, 그만두지 말고 게으르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드, 이거 손들입니다. 이거요. 손들. 이거는 하게 하는 거예요.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질 않으면 안 돼요. 그쵸? 우리는 아유 귀찮아. 이게 게으름입니다. 그쵸?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좀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나가서 오늘 하루만 지지가 아니라 오늘도 나가면 건질 게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운동하는 자들은 매일 운동 안 하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늘 다니던 사람이 직장 생활 안 하고 그만두면요, 몸이 금세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운동하는 사람은 그래도 꾸준하게 운동해주면 몸이 건강해지고, 일하는 사람도 일하는 것을 계속 꾸준하게 하면 몸이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쉬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던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또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냥 푹 쉬는 것만이 아니라 앞에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너희들의 행위가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 준비하는 것들에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행한 것만 아니라 내가 준비하는 것들이에요. 뭘 준비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것만 그것만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것을 준비할 건가, 그것도 행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반복적인 습관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상급으로 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급이라는 것은 샤카르, 머리가 올바르게 적용하도록 에어싸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급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상급을 가지고 세상에서 목표치를 향해서 딱 나아가는 자들은 그 끝에까지 올라오면 허망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또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표치까지 다 도달하기 이렇게 한 사람들은요. 근데 이 상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이제는 바꿔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여태껏 망하는 길로만 갔던 자가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이제는 올바르게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그래서 망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불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불은 뭐죠? 나를 태우는 거예요. 어떤 거? 올바르게 나를 갈 수 있도록 잡초들을 태워버리고 내 안에 그런 못된 버릇이나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밤 늦게까지 뭘 하고 낮에까지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습관들 잘못된 습관이에요. 바꾸셔야 돼요. 밤은 잠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몸의 에너지가 제대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몸이요 망가집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몸이 많이 나빠집니다. 특수 건강 검진을 받아요. 네? 밤에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특수 건강 검진. 왜요? 그만큼 밤에 일하는 것이 사람한테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말씀하죠.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가 내 자신을 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신을 바꿔야 되고, 그렇죠? 생각도 바꿔야 되고, 내 생활 습관도 바꿔야 되고, 모든 것을 바꾸셔야 돼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주님이 내 머리를 소유해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계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나에게 지시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그분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고 제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강하게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밀고 나가서 응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든지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 압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제는 상급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습관적인 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한 마디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